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33장입니다. 본장은 예수님의 재림과 새 시대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를 향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무슨 일을 하시는가?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요즘 목사님들이 누구나 할 거 없이 이 말씀 인용하는데 잘못됐습니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서에 있는 일입니다. 북방환란, 70년 바벨론 포로, 마치면 돌아오는 기국역사, 이것이 바로 새일 창조 31장 15절에 라헬의 울음을 닦아주고 최후의 소망, 이 패역한 이스라엘, 방황하는 이스라엘을 돌이켜서 다시 창조해서 개조시켜서 에덴 동산 주실렸고 천인 안식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에덴 회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래도 하나님이 둘인데요, 하나님의 비밀이 두 가지입니다. 골로새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메시아, 십자가의 비밀이 곧 하나님 비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계시록 10장 7절에 일곱째 천사낙발 불 때 하나님 비밀,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여 주신 복음, 영원한 복음, 그게 예레미야 31장에 31절 이하에 보라 내가 새 언약을 세우리라, 이거 하나님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일을 옛 언약이 아니고 새 언약인데 69일에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보냄을 받았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하나님 일입니다. 독생자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것이 6월절이요, 새 언약이요, 율법의 완성, 짐승의 피가 아니고 예수의 피로 우리를 조건 없이 샀습니다. 예수 피로 사면 안 될 게 없어요. 죄인이 의인이 됩니다. 족보를 옮겼습니다. 고아원에 있던 고아를 하나님 부자께서 양자로 삼았습니다. 상속권이 있습니다. 제일 큰 일이죠. 자녀가 됐다 믿음의 법으로, 이게 새 언약의 피입니다. 그렇게 예레미야가 받은 예언서 중에 새 언약의 하나님의 일은 사복음서, 편지서, 사도행전, 역사, 그 다음에 새일 창조는 계시록, 뒤집어 풀 때 동방의 하나님의 인, 스룹바벨 역사, 구이사제단 역사가 2차적인 재림 역사의 하나님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라헬이가 우리 어머니인데, 영적 어머니인데 울고 있어요. 자식 때문에. 자식들이 다 용이 잡아먹어요. 그래서 눈물을 닦아줬어요. 하나님께서 울지 말라고. 이제 에브라임에 돌아오고, 돌아올 때 막 자기 볼기를 치고 돌아올 기라 이제 깜짝 놀라가지고. 그래서 새1 창조가 여자가 남자를 낳는다.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그 초대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 입맞은 종들, 건세종이 나올 것이다. 이것이 계시록 12장 1절에서 큰 이적이다. 큰 전쟁에 큰 이적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하나님 일입니다. 새 일을 고한다. 이사야도 받았습니다. 42장에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것은 새 언약의 메시아 역사고, 42장 3절 이하에, 그 다음 9절 이하에 새 일을 고하는 것은 재림주 역사인데 하나님의 심판 역사입니다. 그 새 일을 고하는 사람에게는 무슨 혜택을 주느냐? 43장에서 신창조를 받습니다. 봄이 선악과 죗값으로 다 흙으로 가야 되는데 새 일의 교훈만 그 몸에 들어가면은
흙으로 가지 않고 하늘로 갈 수 있는 개조, 변화 역사를 일으킵니다. 신창조, 몸의 창조, 그 영혼도 새로 지어서 새 사람, 육체도 새로 만들어서 세일 일꾼, 세일 역사, 14만 4천 명 변화체가 됩니다. 이 일을 행한다고 앞뒤에서 예레미야 1장에서 52장까지 말씀했는데 어제 목사님들이 건방진 것은 하나님을 도둑질해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해요. 이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자기한테 딱 맞으면 갖다 붙이거든요. 아제니 수격으로. 아무리 비슷하다 해도 하나님이 알려주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하면 됩니까? 모기다리에다가 하루살이 다리 붙이면 됩니까? 다리야 비슷하지. 그다 갖다 붙이면 안 맞다게, DNA가 안 맞다게요. 이 성경 간주를 보면요, 그저 단어만 비슷하면 그저 비교라든가 무슨 인용이라든가 해서 갖다 붙여놨거든요. 사람들이 건방지게 큰 가오를 범한 것입니다. 그 엄격히 따지면 도둑놈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말씀이 위력이 얼마나 큰데 감히 죄인들이 허락도 없이 하나님 말씀을 손을 대느냐. 건방진 놈들. 예? 요새 웃긴다니까 사람들이요. 조선일보 기자 조갑재 씨 알지요? 그 사람 인터넷에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어제 이런 기사가 실렸어요. 탈북자를 만났는데 탈북자가 조 기자님, 김일성이 김정일과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더라 캐. 몇 장 몇 절인데 이사야 14장 12절 이하, 계시록 13장 이게 바로 김일성의 예언입니다. 그런 내용이 어떤데 그 성경을 다 써놨더라고요. 자기 홈페이지에다가. 아침에 아들 계명성이요. 이게 김일성이가 떨어져 죽었다. 근데 뱀이 죽었는데 독사가 아니라 김정일 독사라고. 그래도 신학 박사가 훨씬 나아요. 탈북자가. 거의 가까이 왔어요. 그까지. 응? 이게 스탈린과 내린 이 북방 정권이고 후초프 정권이 그 이제 이사에서 바벨론인데 그 14장의 회복이거든요. 이스라엘 회복은 바벨론이 70년 만에 망하면은 분명히 야곱의 시대가 오는데 그 바벨론이 어떤 놈이 할 때 이 음부지옥 갈 놈인데 북방 정권이 되게 북방 정권. 응? 그러니까 탈북자는 사명이 없으니까 성경을 찾다가 분명히 성경에 김의석이 있었긴데 찾다가 비슷하게 찾긴 찾았어요. 그리고 김의석에는 10뿔 중에 하나지. 바벨론 장본인은 아닙니다. 7가지월이 아니고 7가지월에는 북방 소련이고 거기에 뿔로 나왔지. 3뿔로. 10뿔 중에 3뿔. 그리고 이사야 계시록 13장에 이제 바다에서 짐승이 나왔는데 머리가 7개인데 그 짐승이 바로 김일세라케. 그런데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용이 건세를 줘서 죽었고 또 11째 땅에서 나온 새끼 양 그 짐승은 김정일이라케. 근데 그 수가 666이거든. 굉장히 성경을 연구했더라고요. 666을 곱하면요 216이라. 6 곱하기 6은 66은 36이지. 또 6을 곱하면 216 맞아. 나도 해봤어요. 근데 김정일이 생일이 2월 16일 날이라. 그래 맞춰놨어요. 그 사람들은 분명히 북한의 정권이 분명히 성경이 있을 텐데 어딘가에 있을 텐데 부쩍 찾았던가 봐. 어지가 가까이 갔어요. 근데 정통은 아니지만은 그것도 신학자 박사들은요 마귀에 대해서 마귀가 어떤 놈이 할 때 이사야 14장에 계명성 골수스타거든. 금성이 금성, 계명성이 금성이요. 근데 히브리 말로는 그렇게 됐는데 이제 헬라 말로 번역할 때 루스퍼라고 번역했단 말이죠. 루스퍼. 그 천사가 타락했다. 그 빗나갔다 해석을 잘못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 본문은 바벨론이 계명성인데 이사야 당시의 바벨론은 셋째물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70년 끝나는 벨사살 죽을 때 수렵뱀 돌아오는 걸 보여준 것이고 주 재림 때 바벨론은 7째 머리 8지왕 그것이 이사야 14장의 본문 내용입니다. 근데 666은 용의
그 숫자가 6이 600으로 변한 것이죠. 6일 창조가 영권을 가진 뱀이가 600이 돼버리고 0이 쓰는 7머리 짐승이 60 정권이고 그 앞에서 이용당하는 거짓선이가 6이고 그래서 666인데 이 마귀 숫자는 6자백인데 이 사람들은 이제 뭐 계산을 했더라고요. 그 하필 또 왜 김정일이 생일이 2월 16일이라 그래. 2월 18일 아니고 못 맞췄긴데 그래 맞춰놨더라고요. 웃기지요. 그러니까 성경을 전부 자기 형편대로 갖다 맞춰. 자기 색강대로. 그게 농부는 말이죠. 들에 가면요. 우리 논에 물이 있어야 된다. 옆에 뭐 박스당 논에 물이 마르든지 내 논에 물 마시면 난 최고다고. 그래서 하문으로 아전 인수격. 내 논에 물 되는 식으로 인수 물 된다.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된다 이거죠. 성경은 공의의 말씀이고 세계적인 말씀이지 어떤 한 개인이나 그래서 부흥사들 전부 이 말을 막 목성을 높여서 외쳐요. 이를 향하는 여호와 거기에 부르짖으면 다 들어준다 하는 기라. 이거 개인 사적인 일 아닙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집에 약속한 구원의 약속의 일이지. 구원의 일이지. 개인적으로 뭐 밥이 먹을까요? 무슨 배고픈데 무슨 밥 먹을까요? 그런 거 구하지 말라 이거죠. 어떤 집사는요. 하나님 금년에요. 김치값이 비싸서 배추가 비싼데 어떻게 몇 포기 담을까요? 10포기요? 20포기요? 뭐 고추장을 담아야 되는데 10건 담아요? 5건 담아요? 그걸 새벽에도 묻더라고 와서. 참 귀신도 별귀신 다 있죠. 어떤 목사는 또 그걸 또 기회를 타서 우리 교회 와서 새벽에 하면 대학교 다 돼간다고 광고를 내가지고요. 그걸로 또 학부모가 다 모여 새벽에도 받으라고. 봉투를 아주 두꺼운 봉투를 내놔야 된다 캐. 그러면 서울대학 들어간다 캐. 그런 사기꾼도 있었어요. 예? 서울대학교 교장의 이 하나님인가? 모르겠네. 예? 자, 2절에요. 이를 행하는 여호와. 무슨 일인가요? 새 언약은 이미 끝났어요.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다 이뤘어요. 새 언약에 대해서는. 그 나머지 뭐요? 계시록이 있죠. 새 일이죠. 그 새 일을 이제 하나님 학계에서를 통해서 언제부터 출발하느냐? 다리오 왕 2년 9월 24일부터 해서 끝나는 것은 다니엘 10장에 정월 24일에 끝난다. 일을 정해놨단 말이죠. 일을 향하는 여호와다. 자,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책임집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약속은 피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선언했습니다. 마태오 5장 17절에서. 예수께서 이 땅 오신 목적은 율법이나 선지자의 말을 피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러 왔다. 이루러 왔다. 그래서 인자는 율법과 시편과 예언서에 기록된 대로 자기 갈 길을 간다. 십자가의 길을 간다. 근데 베드로는 그걸 모르고 예수님 죽지 마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당장 사탄이 됐다게요. 오늘 이 예언서의 본문을 하나님이 알려준 대로 믿고 전하지 못하면 뭡니까? 사탄이요. 사탄이 딴 게 아니요. 말씀 거역하면 사탄이요. 말씀을 안 따라가면 사탄이요. 예? 말씀을 어깨에 메고 가야 되는데 발에 끌고 가도 안 돼요. 존경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존경해야 돼요. 그래서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여기 이름이 나오지요. 모세가 애굽 갈 때 이름 가져갔습니다. 여호와 이름. 그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이름입니다. 예수님 아버지 아들 어때요? 이름.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는 이름을 줬어요. 예수. 모세는 물에서 건졌단 그 구원의 이름입니다. 그 예수나 모세나 이름 뜻이 같습니다. 모세는 모델이고 예수의 모델이고 예수님은 실물이고 그래서 신명기 18장에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 예수가 이제 1500년 있으면 온다. 그 왔습니다. 3절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뭐에 대해서? 새일 창조에 대해서 부르짖으라 이 말이에요. 그 베드로 단체는 새 언약을 교훈을 받았기 때문에 부르짖고 성신 받았지요. 이번에 새일 창조의 진리를 배우고 부르짖으면 처장에서 받습니다. 그러면 몸이 변화가 되면요 에덴에 갑니다. 회복받습니다. 새실에 갑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응답에 대해서 응답은요 성경이 이루어진 게 응답이에요.
뭐 내 문제가 풀리는 게 응답 아닙니다. 내 개인 사정. 하나님 배 아픈데요. 부르짖어. 그 배가 나았거든. 아, 응답 받았다. 아닙니다. 배 나을 때 나았습니다. 네? 약 먹고 나왔습니다. 그런 응답 아닙니다. 개인 응답 아닙니다. 이거는 야곱의 집에 언약이 성취되는 세계적인 야곱, 세계적인 세일창조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사서롭게 갖다 붙여서 사람을 속이는 겁니다. 사기칩니다, 지금. 거짓이니까 따로 없어요. 예수님과 동행 안 하면 거짓입니다. 그래서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네가 알지 못한다 했지요. 하나님 알려주지 않았어요. 새 일은 감춰놨어요. 그래서 이사야 48장 6절 뭐요? 이 새 일은 이제 창조된 것이지. 이전에는 몰랐다. 하나님이 은폐하게 감춰놨다 했어요. 우리 세일 교회 자체가 전투에 감춰있는 상태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알려주질 않았어요. 그 언제 알려주는데? 초막절날 가야. 예수님 6월절에 왔지요. 하나님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동생도 모르고 동네 사람도 모르고 설교를 시간 듣고도 막이라 그러고 하나님 감춰놨어요. 언제 공개했느냐? 부활 때 공개. 예수가 사망 이겼다. 일을 다 마치고 다 이루고. 만약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다 알려줘 버리면 십자가 못 안 박습니다. 그게 고전 2장에 나와 있어요. 바울이 편지에. 세상 간원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알았다면은 저희들이 십자가에 못을 안 박을 텐데 몰랐기 때문에 못 박았다는 거지요. 마귀할 때는 전부 성경이 비밀입니다. 마귀가 이 성경 알면요 일 안 합니다. 지금 푸틴이가요 한국에서 망한다는 비밀 이사야 36장 7장 한다면요 안 내려옵니다. 안 내려와요. 내려올 택이 없죠. 일본이 한국을 괴롭히다가 40원이도 박상 망하고 이 아시아 문제, 한국 문제 이 이방 국가가 안다면요 그들이 우리 안 잡아갑니다. 그러니까 미쳤나 잡아가게? 시큰 일하고 망하려고 잡아가? 안 하지요. 알면 안 합니다. 뱀이가요 나 해와 속이고 세세 불목을 안다면요 안 속입니다. 썩을 택이 있습니까? 지 망할 일을 누가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 하나님은 마귀한테는 100% 말씀을 비밀로 붙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비밀하게 비밀. 그럼 하나님 비밀 그 선지자에게 미리 다 증거했잖아요. 그 선지자에게 전한 하나님의 비밀을 은혜 때, 환난 때, 새 시대 때를 나눠놓고 택한 자에게만 비밀을 먹여주는 거예요. 이게 하늘 만나 양식이란 말이죠. 이 성경 깨닫는 것이 복입니다. 교회 다니는 게 복이 아니에요. 교회 다녀도요 성경 못 깨달으면 그건 무용신물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러 교회 왔죠. 그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과 나가 부딪혀서 내가 깨져야 되거든요. 내가 누군지 알고 예수의 공로를 믿고 예수의 권세를 받아야 되는데 그거 못 받으면요 교회 안 온 거랑 온 거랑 차이가 없어요. 똑같아요. 그게 예레미야서에 예루살렘은 할례를 못 받아 망하고 이방 사람 예루살렘 할례 받고 망하고 이방 사람 할례 못 받아 망하는데 앞으로 할례 받은 자는 안 받은 사람이 죽을 때 똑같이 죽는다. 할례 받아도 기가 할례를 받아야 되지. 기가 막혀서 예레미야서를 못 들으면요 그 아브라 할례 받은 유대민족 뭐 소용이 있습니까? 기가 할례 받아야 되지. 몸에 할례 받아갖고 구원이 됩니까? 그건 그리스도의 할례의 표면적이지. 거울이지. 보여진 교훈이지요. 그러니까 여기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게 뭐냐? 세일이에요. 이 세일 31장 21절 세일이 하나님이 이 변화체 만드는 세일인데 하나님 감춰놨어요. 그 세일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린다는 것은요 엘리야요 엘리야 하늘로 갈 사람이요. 예? 그 비밀을 알려준다 했어요. 예레미야서 읽고 이러다 기도하면은 때가 되면 알려준다. 성령의 목적이 뭡니까? 에덴 회복입니다. 에덴 회복이 뭡니까? 사망 없애는 겁니다. 마귀 없애는 겁니다. 죄를 없애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6월절, 오순절로, 초막절로 3대 절기로 우리의 저지른 죄를 다 깨끗이 씻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4절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라 무리가 이 성읍에 가옵까. 이 성읍 예루살렘입니다. 오늘만 교회입니다. 오늘 망할 교회, 심판받을 교회인데 유다 왕궁을 헐어서 보세요. 교회 심판 없답니죠? 어떤 목사님 교회 심판 없답니다.
그럼 솔로몬 성전이 교회 아닙니까? 솔로몬 성전이 절간입니까? 그게 우상입니까? 하나님 성전입니다. 분명히 바벨론 칼에 넘어갔지요. 똑같은 겁니다. 지금 교회가 북방 칼에 넘어갑니다. 그게 계시록 13장 수정통지인데요. 갈대아인의 흉벽과 칼을 막아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와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 시체로 이 성에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을 인하여 나의 얼굴을 가리워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치료한답니다. 그래 25장, 29장 70년이 맞춰야 되지. 우리에게 한 번 있는 70년 구이사 역사입니다. 다리오 왕 구이사, 74년 구이사, 초막절 역사, 이면직의 초막절 역사. 그래서 갈대아 군대가 유대를 잡아가는 건 하나님이 정했고 70년 참여는 돌아오는 것도 정했습니다. 그 회복입니다. 그래서 나의 노와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 베사사 죽였죠. 고레스를 들어서 그 시체로 이 성에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을 인하여 나의 얼굴을 가리워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유다는 바벨론 칼에 망하고 바벨론은 고레스 칼에 망하고 다 순서가 정해졌어요. 망하는 순서가.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몇 년 만에 70년 만에 고쳐 낫게 하고 평강과 성실함의 풍부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회복입니다. 약속했습니다. 이것을 부르짖으란 겁니다. 이게 새시대 회복입니다. 육체 구원입니다.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목사님들이 2절 3절을 읽을 때에 그 후에 좀 7절을 읽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거 읽어봤겠지만 자기하고 안 맞으니까 포기하고 자기한테 맞는 것만 뽑아다가 지금 거짓말 한단 말이죠. 그 거짓말 듣는 사람이 나쁘지. 이 말씀을 전할 때 따져보든지 또 교인들이 전체를 읽어보고 그 목사님 하는 말 그 말 아닌데요. 이건 분명히 바벨론 망하고 유다가 들어온 역사가 개인 역사가 아닌데 이렇게 하면 목사가 말 못하겠는데 한 사람도 물어본 사람 없는 거예요. 목사가 뭐 어른이 알아서 할 건가? 노력을 몇 개나 되게요. 그리고 목사는 또 교만해가지고요. 내가 말하니까 아무도 반대 안 하더라고. 거짓말 쏠감 반대 또. 그래서 하나님 강대상부터 심판하겠다고 항추에 보낸다 그죠. 8절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정하게는 이 원죄를 뽑아내야 돼요. 이 폐역 때문에 마귀가 이 사람들을 끌고 다니는데 얘는 죄는 왜 짓습니까? 마귀가 폐역을 끌고 다닙니다. 낚시 바늘에 코를 끼고 가는 거예요 지금요. 이 선악과가 낚시요 낚시. 인간이 아담이가 딱 끼었어요 마귀한테. 그 후손들이 전부 죄 짓는 것은 아담의 선악과 죄입니다. 그들의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했거든요. 이게 새1창조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3장에 순이라는 사람이 나오면은 하나님이 조건 안 붙이고 내가 새길 걸 다 새겨서 하루의 죄악을 제한다 했어요. 그 순이 나가기 위해서 예표가 있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그 큰 마귀하고 붙었는데 넘어졌어요.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죄를 범했다니까요. 그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고 용서하시고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혔어요. 자, 이 성읍이 뭡니까? 누굽니까? 유다죠. 그 유다는 세계교회의 대표인데 이 성읍 오늘로 말하면 세계교회가 세계 열방 앞에서 내게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회복받으면은 제 새1창조만 들어가면은 그 스바나 3장 이제 17절 보면요, 공고하고 가난한 사람을 남겨뒀는데 13, 14명 하나님이 이들을 보고 너무 기뻐서요,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잠잠히 너를 사랑하고 기뻐한다 했어요. 하나님이 누구한테 사랑을 쏟아붓느냐? 수레바벨 단체에게 당신이 그 예언했다니까요. 기쁨을 감추지 못한다. 기뻐서.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미워서 못 살아. 누굴까요? 그리스도인지죠. 그 그리스도인지는 북방 칼에 잡혀가 죽어야 됩니다. 짐승의 밥입니다.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나의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나의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강을 인하여 두려워하며 떨리라. 그래서 하나님 이제 회복, 새 시대 간의 회복이 구약을 들어가면서 종말을 지금 궁극적 목적으로 두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9절까지는 약속과 포로민에게 회복을 이제 약속하시고 부르짖으라고. 그래서 다니엘이가 하루 3번씩 부르짖고 70년 깨달았죠. 다니엘 9장에서. 우리도 75년도에 74년도에 다니엘서를 해석하고 한일이를 깨달았습니다. 1003년 반을 깨닫고 공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는 그 강한 기도가 70장 성가, 세일성가인데 이 성가를 불러서 보좌 앞에 금향로에 기도를 올려야 그 금향로를 쏟아부어가지고 일곱머리 짐승들에게는 대접이 되고 제주의 대접이 되고 순교자 편에서 기도 올린 사람들은 금멸관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극과 극이 마주쳐서 끝을 낼 때가 아마겟돈입니다. 예수님 도래까지 올 때 짐승 잡으러 옵니다. 70년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짐승을 일을 시키고는 죽여버리고 이 땅에 예수님의 통치하는 새 시대가 건설됩니다. 10절은요. 회복의 한희와 목장의 축복인데 회복은 다 좋아합니다. 뭐 병이 났다 기쁘지요. 죽은 사람이 살았다. 구원받았다 기쁘지요. 근데 마지막 기독교 구원은 영육 구원, 가족 구원, 민족 구원, 세계 구원인데 10절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항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솔로몬 성전 망한 후에 70년 동안 곧 항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라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집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회복됐죠?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로 돌아와서 처음과 같이 되게 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잡혀갈 때는 얼마나 고통이 죽으러 가는데 돌아올 때 살로 오잖아요. 귀국이 70년 만에 돌아오는 역사가요. 구약에는 거울이니까 별로 기쁘지 않았지만은 우리는 실질적으로 사망이 없어지고 천년시대 가니까 기쁘지요. 그러니까 오늘 일을 행하는 여호와요. 야곱의 자손들 12지파요. 꽃방석 앉혀놓고 호강식이 아닙니다. 성경대로 고난의 품을 가야 됩니다. 그 우리가 지금 음으로 양으로 좀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억눌리고 짓밟히고 멸시당하고 욕먹고 짓밟히는 거예요. 이런 가정이에요. 그 성경을 알 때요. 그게 괴롭지만 속으로는 기뻐요. 이런 일이 오기는 많이 되는데 우리가 통과해야 되거든요. 통과해야 돼요. 내도 빨리 먼저만한 게 좋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은 고난의 품으로 했는데 영광의 품으로 하면 말이 안 맞잖아요. 그게 이사야서 그냥 현산을 위한 역사는 뭐요? 슬프다 아리엘이요? 기쁘다 아리엘이요? 예? 슬프다요? 그럼 지금 슬퍼요? 모든 일이 슬퍼요? 그건 사명자요. 그 슬픔이 없다면요, 사명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건 종족이 되든지 앞으로 이제 별로 축복이 없는 사람은 지금 고통도 못 느끼고 살아. 심령 고통, 육체 고통, 이거 계속해서 거듭거듭 옵니다. 안 오면요, 성경이 짝이 안 맞아요. 여러분, 시편을 읽을 때에, 시편 3장에, 여호와여, 다윗이가, 왜, 내 대적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했거든? 근데 여러분, 대적 많아요, 적어요? 집에도 있어요? 집에도 대적 있어요? 있지, 있어야 되지. 그럼, 대적이 없는데, 입으로만, 여호와여, 내 대적이 많나요? 하면, 얘나, 네 대적 어딨나? 하나도 없는데, 그 안 맞잖아, 짝이요. 성경은 실질적으로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그 신앙은 실천입니다. 실제로 걸어가야 돼. 당연히 됩니다.
예수님이 마귀하고 직접 부딪혔죠. 어떻게 이겼어요? 기록되어 있으니. 우리는 마귀한테 못 이기죠. 그렇게 누구 백을 믿어야 되죠. 그 예수 힘을 믿고 공도를 믿고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이제 뜻이 같아야 도와주지. 주님은 동방역사 하는데 종들은 아닙니다. 서방역사를 하면요 주님이 도와주겠어요? 반대하는 놈들을 안 되잖아요. 그 모세를 따라가야 되는데 모세를 버리고 애굽을 따라간 60만 대중을 하나님이 세일을 행해가지고 땅에 묻어버렸잖아요. 민수기 16장에. 이 세일이 심판의 세일입니다. 12절에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항폐하여 사람도 없고, 이 항폐는 에덴 동산부터입니다. 아담부터 선악과 목부터 계속 노아 때 항폐, 모세 때 항폐, 선지 항폐, 사사 항폐, 예수님 초림 때 항폐, 지금도 항폐. 항폐가 계속 꼬리를 물고 왔어요. 자, 짐승도 없던 이곳과, 이 땅에는 짐승도 주고 사람도 주고 사망의 골짜기 아닙니까?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에 거할 곳이 있으리니. 예수님이 선한 목자요. 그 양무리를 눕게 할 것이라. 양은요, 시커멓고 눕는 게 편해요. 여러분도 밤에 잘 때 서서 자요, 누워 자요? 한번 서서 자봐요. 벌써는가 지금 서서 하는 거. 누워 자야 되지. 편하죠. 산지의 성읍들과 평지의 성읍들과 남방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이게 12지파 땅 아니에요.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무리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양치고 산다 이게죠. 이게 천년시대죠. 근데 구약이 없었어요. 왜 없었습니까? 구약은 세원약이 없잖아요. 예언약이잖아요. 그럼 신약은 세원 나왔죠. 근데 세원만 오면 이렇게 회복이 되는 기라요. 그러니까 계수 10장에 다시 연하라 명령했죠. 이 다시 연입니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예레미야 33장이 오늘 우리 시대에 일을 행하는 여호와가 새 일을 행하는 여호와지요. 이걸 신약에 마태복음 붙이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예수가 다 이루고 갔습니다. 그랬어요. 주님이 일 다 이루었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또 이루고 가면 안 되잖아요. 일은 순서 절차가 있고 때가 시기가 있는데 아무 때나 하면 됩니까? 14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그렇게 구원은 야곱의 집은이죠. 에서는 집이 없습니다. 에서의 집은요 불탈 집이지 그 구원이 없는 집입니다. 자, 이런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선한 말이죠. 약속은 선한 약속입니다. 성취는 뭡니까? 성취는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이기고 또 이기고 두 번인데 그날 그때에 이 새 일이 이루어질 때는 다윗에게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한다. 다윗에게 예수입니다. 근데 구약의 땅에서는 폰년절 땅에서는 이세의 마지막 아들인데 베들레헴 사람 맞죠? 하나님 만나니까 마음이 합했죠? 그럼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왔거든요. 가지란 것은 자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뭐라 했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럼 이사야 9장에도 아들을 주는데 다윗의 위에 나라를 세운다. 다윗의 왕위는 인자함을 굳게 선다. 이사야 16장 5절에 모압은 망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윗의 족보에서 인자로 태어나셨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난다. 근데 가지라는 것은요 천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나세 사람입니다. 근데 성경에 마태복음은 나세 사람 나오는데 예언서는 나세지 안 나옵니다. 이 가지가 나옵니다. 가지를 번역하면은 히브리 말로 니체로인데 그 니체로라는 단어의 뜻은 천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만났다는데 어디냐? 나셋. 에이 이 사람아. 나단이 그랬죠. 빌립의 전도를 듣고 이 사람아. 적어도 하나님 아들이 거지촌 나셋에서 나겠냐? 응? 예루살렘이나 아니면 거룩한 성에서 나야 되지. 아니야 가보자. 가봐. 그런데 나다나엘가 예수를 보고 딱 무릎 꿇었잖아요. 응? 그러니까 예수님이 걸어갈 길이 성경 본문대로 가야 되는데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는데 가지는 유명한 큰 성읍이 아니고 나무 가지 많지요. 근데 큰 가지, 작은 가지, 또 원가지 있잖아요. 그 예수님은 아주 천한 가지로 태어났다. 그 사람에게 풍채도 없고 그 숱한 동네가 많은데 왜 하필이면 베들레헴의 촌에 태어나야 되고 왜 30년 사는 것도 좀 부잣집에 좀 살면 되겠는데 왜 거지 집에 사느냐? 목수 집에 가난한 집에 또 거지촌에 달동네 나세 동네 사느냐. 이
예레미야 33장 15절 이루기 위해서 성경이 성취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이 땅에 공평과 정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얻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거할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입으리라. 그럼 예수님이 이제 다윗의 집에 왕으로 와서 재림하시면은 이제 세일을 창조해서 에덴을 회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부어줍니다. 편안히 거하는 새 예루살렘이 됩니다. 17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 집 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의 족보로 얻기 위해서 마태복음 1장에 다윗에게 태어나려면요 하나님의 할머니가 그 할머니가 죽었단 말이야. 응? 그러니까 다른 할머니 끄다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누시가 들어왔잖아요. 이방 여자 누시 보아스 타장바당에서 밤에 결혼해가지고 아들 낳았잖아요. 오벳을 다윗의 아버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족보를 맞춰놨다고요. 예수 낳기 위해서. 자, 다윗에게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죄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을 또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예지 여정 속에서요 사명자가 다 나와서 나라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1338 예정되어 있고요. 계시록 7장대로 때가 되면 나옵니다. 야곱은 밤에 자도요 하나님은 역사해요. 창세기 28장 그랬죠. 야곱은 베델에서 자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안 자요. 예? 자는 야곱을 지켜야 돼. 와서. 그런데 자다가 깜짝 놀라서 제사 드렸죠. 여러분들 지금 피곤해 잠자지만요. 하나님은 졸지 않으셔요. 동방에 사고 계세요. 이 19절에요. 그럼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고 제사장 왕들이 태어나서 세계 통일하는데 19절은 자연계를 통한 계약을 보증을 세워놨어요. 이 특별 계시 본문 말씀을 못 믿겠거든. 너 먹고 자고 사는 이 자연 계시를 좀 보고 믿어달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40장에도 12절에 위대하신 하나님 누군지 아느냐? 너 하늘 몇 뱀인지 모르지? 난 다 알아. 하늘이 몇 뱀이냐? 모르면은 강야 위로도 믿고 아람당수 믿어야 되지. 하늘도 몇 뱀인지 모르는 주제에 왜 하나님 하늘을 무시하고 안 믿느냐? 이 유대인들아. 그 독사 새끼 아니요. 하여튼 성경 본문을 안 믿으면 무슨 새끼요? 독사 새끼요.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이 뱀들아 독사야. 응? 그래서 소돔 고모라는요. 뱀의 포도주요. 뱀의 포도나무로 했어요. 신명기 32장 32절에. 응? 그게 이 공산주의 교훈, 이방 종교, 불교 교훈은요. 뱀의 포도주라. 뱀의 독주라니까 이 계시록 10장을 은행의 포도주라 했어요. 사람 죽이는 마귀의 거짓말이다 이 말이죠. 자, 19절에 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약정과 밤에 대한 나의 약정을 파하여 주야로 그때를 이렇게 할 수 있을진데 사람이 저주 부려서 밤에 태양이 뜨게 할 수 있습니까? 응? 낮에 별을 볼 수 하겠습니까? 못해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파하여 그러 그 위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구약에는 말라기 1장 2장에 레위의 세운 언약 왕권의 언약입니다. 제사 언약입니다. 이거 없어지면 사람 구원 못 받습니다. 제사장이 제사 안 드리면 이스라엘 죄인이 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를 제사장 지파를 세웠거든요. 이거 사람이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특별한 제사장으로 레위 지파가 아닌 신학의 유다 지파로 하늘나라 대제사장이 오셨습니다.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그 율법이 계획됐잖아요. 그 제사 지파가 계획됐습니다. 자, 하늘의 망상은 셀 수 없으며 별이 몇 개인지 압니까? 바다의 모래는 청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회복하겠다. 영광을 위해서, 이름을 위해서. 때가 되면 이룬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 택하신 두 족속은 이제 사마리아 유다인데 버리셨다 한 것을 네가 생각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치 아니하도다. 마귀는요, 하나님도 인정을 해요. 그게 무신론이잖아요. 하나님 백성 짓밟아 버립니다. 업신여깁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주야의 약정이 서지 아니할 수 있다든지, 자연계시가 변한다든지, 천지의 규례가 정한 대로 되지 아니할 수 있다 할진대, 내가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려서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이냐? 6일 동안 창조한 세계가 봄, 여름, 가을, 겨울,春하 추동 변함없이 씨 뿌리고 거둬들이고, 겨울에 눈 오고 여름에 비 오고, 이게 변한다면은 이 특별계시 성령도 변하지만은, 이 하나님 창조세계 자연 계시가 안 변한다면은 특별계시도 변할 수 없지. 예수님이 선언했어요. 천지는 변해도 이 자연 계시는 안 변하지만은 만약에 변한데도 이 율법과 선지서는 변하지 않고 다 이룬다고 주님이 확신했다니까요. 그 지금 예수님 뭐 하고 계세요? 성경 성취하고 계세요. 어디까지 왔습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2005년까지 왔다고 지금요. 예? 내가 그 포로된 자로 돌아오게 하고, 이 포로의 출발은 에덴 동산입니다. 아담의 가정이 뱀한테 포로가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6월절과 오순절, 초막절로 3번 회복을 시킵니다. 그를 긍휼히 여기리라. 포로로 돌아와서 긍휼히 불쌍히 여긴다. 그래서 구원은요, 인간 행위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귀한 이름을 찬송부르라고 선택과 긍휼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1장 7절에 뭡니까? 사마리아는 내 자식이 아니야. 근데 유다는 내가 택했어. 그 유다는 내가 말과 활이나 칼로 구원한 게 아니고 내가 긍휼로 구원한다. 불쌍히 여겼어. 그래서 노암미, 암미는 내 백성이다. 노암미는 아니라는 부정이죠. 노자가. 그래서 노루하마, 유다는 노하마, 암미, 사마리아는 노루하마, 노암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게 계시 11장에 성전 안에서 경단상 청량은 한란시대 입맞기로 택한 사람들, 때가 되면은 한테 모이고 나라가 하루에 민족이 순식간에 성전 방방이 있어요. 예수님 은혜 받았어도 한란시대 안 택한 사람은 청량 안 돼요. 그래 예언 말씀 오래 걸림돌이 돼요. 그래서 걸려 떨어지는 거예요.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8장에 마엘 살라스바스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한란시대 아수를 막아주는 축복인데 이스라엘 두 집에 걸려 넘어진다 했어요. 걸려서 잡히고 풀어지고 망한다 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 맞지 않은 사람은 아침부처를 못 본다. 그들의 증거하는 말씀이 이 이사야서에 딱 맞춰야 된다. 안 맞으면은 재림줄 못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다윗의 집에 가지 예수를 보내가지고 새 언약과 새 일을 성취함으로 에덴 동산 회복된다는 이 일을 행하기 때문에 너는 이 일에 대해서 같이 부르짖으라고.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이 메시아를 만나서 오순절에 부르짖다가 성신받고 계속 기도하고 교회를 세워서 영혼 구원했고, 우리는 동방에서 구유사재단에서 세일성가 부르고 기도하는 참으면 5개월에 응답받고 나가서 항충과 싸워 이기고 인을 쳐서 증거 마치고 공중의 주를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이 일이 바로 여기 본문 33장 2절 3절의 세일 창조지의 은혜시대 일이 아닙니다. 이 은혜시대는 다 끝났습니다. 그만 쳐봅시다. 12장 주님 따라가는 길은 마지막 때를 따라가야 됩니다. 아무 때나 아무 성령과 같은 붙이면 안 됩니다. 짝을 맞춰서 이루기 때문에 어려운 일 올 때도 나는 기뻐하리라. 원수 세력 강하면 주의 역사 강하다.
예수님, 예수님, 내가 따라갈 때에 나의 손을 붙들어 바로 가게 하옵소서. 한란 재앙 온데도 나는 담대하리라. 모든 재앙 막아줄 주의 사자같이 해. 예수님, 예수님, 내가 따라갈 때에 나의 손을 붙들어 바로 가게 하옵소서. 원수 비방한데도 나는 증거하리라. 마귀 참소 이김은 피와 말씀 증거라. 예수님, 예수님, 내가 따라갈 때에 나의 손을 붙들어 바로 가게 하옵소서. 마귀 미혹 온데도 주님께 쳐주리라. 주께 영광 돌리려 나는 참고 가리라. 예수님, 예수님, 내가 따라갈 때에 나의 손을 붙들어 바로 가게 하옵소서. 증거 마칠 그때에 천지 진동하리라. 올라오라 할 때에 나는 들림 받으리. 예수님, 예수님, 내가 따라갈 때에 나의 손을 붙들어 바로 가게 하옵소서. 기도드립시다. 만대를 정하신 아버지여, 정하신 대로 시대마다 말씀을 이루시되 여기까지 이루셨나이다. 이제 조금 남은 말씀, 호련히 경락간에 나타날 환난, 북방군대가 유다 땅에서 다 성장이 되고 하나님 이름이 세일로 세계 공포가 되고 자랑이 되고 이제 알곡을 세일 재단으로 중앙재단을 모여서 기둥이 되고 진가 마치고 우리 신랑 예수님을 공중에서 이제 만나게 되겠나이다. 우리 주님이 우리 길이 되시니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서 주님의 신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택한 자는 귀가 열려 눈이 열려서 보지만은 불택 자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니 갈 수가 없나이다. 예수님은 창조자요 구원자인데 많은 사람이 걸려 넘어졌나이다. 우리 눈에 예수님만 보이게 축복해 주시고 세일만 보이도록 역사해 주시고 세상에 다 반대해도 이 길만 가야 되겠사오니 쓰러질 때까지 3일 반 죽을 때까지 가야만 되겠사오니 이끌어 주시고 땅에서 초미긴 열매를 찾으신 아버지여, 우리 재단은 열매 맺게 하는 재단인데 여기 와서 열매 되지 못하면 이런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나이까. 이 아침에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완전히 접붙은 가지로서 주시는 지력을 다 받아먹고 변화가 되어서 하늘로 갈 수 있는 남은 종들 다 만들어 주시옵소서. 11조 가지 손길이 있습니다. 그 손길과 가정의 영무하는 축복으로 채워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촛대가정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사망한 것에 이기신 예수님, 오늘 안식일 새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안식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하다는 걸 깨닫게 해주시고 안식일을 범하는 자 되지 않고 안식일을 잘 지켜서 하나님 기쁘게 하는 안식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희 영육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